사무엘상 25장 23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지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신이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언제나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어렸을 때는 여기 안 미쳤다 그래갖고 안 미쳤다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비슷한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오늘들은 항상 다르죠. 비슷한데 다릅니다. 때로는 힘겹기도 하고 때로는 웃을 일이 있기도 합니다. 곰돌이 푸라는 만화의 영화에 보면 매일이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는 그런 명언을 곰돌이 따위가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되 하루하루 찾아오는 행복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순간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때론 너무 좋아서 행복하고 또 이 행복이 언제 끝나지는 않을까 두려울 때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붙잡혀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온 2019년의 날들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살아갈 2019년의 날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채우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광야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어떤 굴에 숨어 있었죠. 양치기들이 짐을 쌓아놓기도 하고 양치기들이 또 잠을 자기도 하는 그런 굴이었습니다. 그 굴 앞에 지날 때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파져. 그래서 볼일을 보려고 그 글로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에 다윗과 그 무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무장이 해제되고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는 그 사울의 그 모습은 다윗에게는 천우신조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하고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기회였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울을 죽이라고 다윗을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시겠다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다윗의 부하들이 그럴듯하게 말씀을 꾸며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심정도 이해할 만은 합니다. 광야 생활 빨리 끝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면 지금 곁에 있는 이 무리들, 과거에 소외당하고 괴롭힘 당했던 그 인생이었지만 이제 인생 역전하는 건 아닙니까? 실제로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다윗의 군대가 되어서 인생 역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빨리 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말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 뜻인 거라고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기회 앞에서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기회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악은 악인에서 나온다 하는 속담을 생각나게 하셨고, 쉬운 길로 가고 싶었던 마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운 길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길을 가길 원하셨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비록 좁고 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쉬운 길, 편안한 길, 지름길을 놓고 왜 좁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지 이해 못합니다. 설득해도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좁은 길을 가겠다고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노라, 하나님의 길에 함께 동행하겠노라 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길, 편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시는 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쉬운 길을 가고 싶으면 말씀도 만들어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언제나 정직하게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믿겠다,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어쨌든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 사건으로 사울이 자신의 정체를 깨닫고 통곡하죠. 그러면서 다윗과 화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각자 헤어져서 사울은 집으로 가고, 그리고 다윗과 사람들은 또 엔게디에 있는 요새로 올라가게 되죠. 그때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25장 1절을 보세요.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다윗이 라마로 가서 사무엘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살았던 사무엘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나고 이제 왕의 시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왕정 시대,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왕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였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울이었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지혜로워 보이고 괜찮은 가문에 괜찮은 집안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차별했다 할까봐 그에게 모든 은혜와 국류를, 능력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곁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조건에 합당했던 사울은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몰락과 함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기 시작하시죠. 베들레헴 촌구석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은 주목받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름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이름 없는 집안에 더 존재가 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선택하셨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왕의 사위가 되고, 그래서 막 천부장 막 이렇게 되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승승장구해서 왕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위협과 시련 속에 살아야 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표상으로 세워져야 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이 사는 길임을, 하나님께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산다는 것을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확인하고 배우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지금 다윗을 바란 광야로 부르십니다. 바란 광야로 갔다고 그래서 저는 한참 고민했어요. 왜 바란 광야로 간 거지? 라마와 바란 광야는 정반대쪽에 있어요. 라마는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고요. 바란 광야는 아예 저 밑에 이집트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그 홍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홍해 건너와서 그 동네거든요. 왜 정반대쪽으로 다윗이 갔을까? 이해할 수 없는 행보인 거예요. 지도상으로 보면 안산에서 장례식 치르고 한 대전 간 거예요. 대전이나 뭐 부산을 굳이 찾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예요. 그러면 이건 다윗이 스스로 선택해서 간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광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닙니까? 바람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게 하나님이 이 다윗의 무리들을 바람광야로 부르셨을까? 찾아보니까 바람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도착한 곳이었어요. 거기에 가데스 바니아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 바람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거기서 배워야 하는 게 있었어요. 바람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뭐 하는 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12명이 다 말해요. 거기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와, 환호했죠. 그런데 10명이 그러죠. 그런데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야,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고 막 강력한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더라. 우리 다 죽었다 이제. 그게 민수기 13장의 내용이에요. 다만 2명만 가자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얘기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땅을 취한다. 가능성이 아니라 100% 우리 거다. 가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나서서 그래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두들겨 패십니다. 그래 나 없이 살아봐. 그래서 그 세대, 하나님을 배역했던 그 세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도는 거예요. 광야를 40년 돌면서 그 세대,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했던 그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다 태어납니다. 그 세대 중에는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로 다윗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시는 게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다윗한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좁고 험난해 보일지 몰라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는 길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답입니다.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답이고 우리의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란 광야로 다윗을 데려가신 겁니다. 굳이 애써서. 그리고 다윗이 향한 곳은 마온이었습니다. 우리 2절 25장으로 돌아오셔서 사무엘상 2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마온이라는 곳에 오게 되는데 그곳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마온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성경에서 누구를 소개할 때 마온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부자였다. 보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얘는요 부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나발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발의 캐릭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얘가 돈의 사람인 거예요. 재물의 사람, 물질의 사람이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돈을 중요시 여기는 돈의 사람이었다. 그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재물에 의해서 정의되고 재물을 통해서 설명되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었습니다. 이 나발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인지 별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발이라는 뜻이요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애 이름을 바보라고 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아니면 실제 이름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또 소개되는데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바보 나발의 아내였죠. 그런데 총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안 좋은 조합이죠. 바보 같은 남편, 현숙하고 아름다운 아내. 이 아비가일은 도대체 뭐가 좋아서 나발하고 결혼을 해서 여기 같이 살고 있는 건가? 그 이유는 차차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4절을 보세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듣고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이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지원을 해달라는 말을 이 다윗의 말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니네 지금 양털 갖고 있잖아. 그 양털을 깔는 양을 키웠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양 지킬 때 우리가 거기 있었지. 그런데 니네 그 양들 우리가 안 건드리고 우리가 뺏을 수도 있었는데 안 건드리고 오히려 내가 지켜줬지. 보호해줬잖아. 그러니까 니네 지금 양털을 갖고 있네. 수확하는 거예요. 수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좀 이렇게 보호비 이렇게 조금만 줘.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보호비를 청구하는 건 당시의 관습 같은 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호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보호비를 내는 거죠. 그게 막 뭐 이렇게 억지로 뺏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에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 나발을 지켜준 게 나발의 하인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지켜줬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발이요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전 재산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그 이렇게 먹을 것과 재물 좀 이렇게 후원 좀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도와줄 이유가 없죠.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발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돈의 사람이에요. 들어줄 리가 없죠. 9절 보세요.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여러분 이 말 누가 하는 말인 줄 아세요? 이거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조롱했다 했던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사람 깔볼 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보세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댔죠.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 사울한테 억지로 떠난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보세요. 지금 후원금을 어마어마하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떡과 물과 고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네 지금 이렇게 풍족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좀 배부르게 먹게 그 잔치 음식 좀 나눠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안 주는 거죠.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라 모욕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윗이 누군데 나한테 달래? 꺼지라 그래.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막 비꼬고 모욕할.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 아니면 사울이라고 친한가? 뭐 아무튼 자, 그 이야기가 이제 다시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그 모욕했다는 소식과 이야기가. 우리의 기대는 자신을 보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울에게 내주려고 했던 그일랏 사람들을 용서한 다윗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막 하는 사울도 용서하는 다윗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은 이번에도 참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참아주면 역시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될 텐데 다윗이 화가 나요.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나섭니다. 12절 보세요.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임을 곁에 있게 하니라. 보세요. 여기에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칼을 차라. 칼을 차매 칼을 차고. 다윗이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했나요? 다윗은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골리앗하고 싸울 때 칼 차고 나갔습니까?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갔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뭘 잡고 있어요? 칼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건 다윗은 조폭이에요. 삥 뜯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까지 자신의 무리들을 데리고 싸우러 나갈 때 자기 마음대로 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그 일라를 구하러 갈까요? 그 일라에서 도망가야 되나요? 다 물어봤다고요. 그런데 지금 물어봤나요? 안 물어봐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화가 났어요. 다윗이 왜 이러는 걸까요? 미쳤나요? 갑자기 정신이 훅 나갔나요? 이건요, 이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윗도 그냥 한량이나 다름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라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영혼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거지, 내가 잘났다고 설치면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내려두면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막 다 죽이겠죠. 그러면 사울하고 다를 게 뭐예요? 다윗은 그러면 안 돼요. 백성들의 피를 흘리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죽이겠다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발 옆에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나발하고 왜 결혼했는지 도대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커플을 맺어준 이유가 있어요. 이때를 위함이라. 아비가일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아비가일을 거기 두신 거예요. 아비가일의 뜻이 기쁨이란, 아버지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자, 이제 당장 다윗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때 상황이 급박하죠. 한 종이 아비가일을 찾아가요. 큰일 났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요. 14절 보세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종들도 아는 거죠.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지켜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잘했는데 나발이 나쁜 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나 보세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보고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라.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다. 주인이 바보잖아요. 말이 안 통해요. 어떻게 좀 해봐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비가일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다윗에게 줄 선물들을 챙겨서 다윗에게 급히 올라가요. 20절 한번 보세요.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지금 다윗이요, 칼 차고 이제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를 갈면서 내려오는 그 상황에 이 선을 악으로 갚는 이 나쁜 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화가 나서 내려오는 그 와중에 만난 거예요. 21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화난 거죠.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다윗도요 지금 하나님 이름 팔아먹죠? 이거 하나님이 시킨 일이에요? 지가 하겠다고 가는 건데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삐꾸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도 삐꾸라고. 그때 아비가일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 앞에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 엎어져서 다윗한테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읽지는 않을게요.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당신은 앞으로 큰 일을 하실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거 오점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 나중에 마음 걸릴 일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러 당신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발이 다윗을 향해서 조롱과 모욕을 던졌지만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어져서 저는 여종인데 다윗은 주님이신데 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몰랐던 게 죄입니다. 사과의 정석을 보여주죠. 그래서 나발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다 수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만 보세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그러죠.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여기 온 거 내가 소식을 듣고 적당한 때 여기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친히 보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괴롭히면 나발처럼 될 거야 그러는데 나발은 안 죽었잖아요. 38절에 가면 죽어요. 38절 보세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 죽어요. 하나님이 쳐서.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복수하셨죠. 이성을 잃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던 다윗이 이성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윗 손에는 피 묻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원한으로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약속을 받아요. 복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짜증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확 그냥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없고 저주할 것도 없고 저주하고 미워하면 그거 다 누구한테만 힘들어요? 본인한테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려던 일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하려는 거다. 내가 교만이었구나.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죠. 사울처럼 될 뻔했네. 그러면서 다윗이 한숨을 크게 내셨겠죠. 그러면서 아비가일한테 그래요. 32절 보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다윗도 아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여 하노라. 이렇게 되죠. 다윗은요 이제까지 지가 그일라 사람들 용서했고 사울을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막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믿음에 영웅은 없어요. 다윗도 영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절망밖에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에요.
다윗 계속 사고 쳐요. 26장에 가면 사울이 다윗 잡겠다고 또 오잖아요. 다윗이 사울 살려줘요. 잘했죠. 역시 다윗이야. 그런데 그래놓고 다음에 가서 사울로부터 벗어나겠다 블레타하고 가서 연합해요. 사고 치죠. 사무엘 하에 가면요, 나단 선지자한테 하나님 전을 짓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막 칭찬하시죠. 하나님 전을 짓게 되네. 너는 못 짓고 솔로몬이 지을 거야. 막 이렇게 막 축복해 주시죠.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데려다가 동침한 다음에 우리아도 죽여버리잖아요. 다윗은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자신은 다 노답인 거를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시편들 속에 가득한 거죠.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기가 막힌 운동에 빠졌다 그래요. 그게 기가 막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서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확인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기가 막힌 운동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인생은 결국엔 기가 막힌 운동이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상한 심령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 이게 반복이에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사람에게는 절망밖에 없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다윗이 그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거예요. 사람에게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소망 없는 인생에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답 없는 인생에 예수님이 답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나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내가 뭐라도 할까요? 그래도 내가 뭐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막 살면 안 되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래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거룩하라 했잖아요. 우리 거룩해야 해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그게 니들이 된다고, 니들이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된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마땅한 곳에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루하루 거룩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답을 알면 제대로 살 수 있나요? 못해요. 답을 알아도 맨날 죽수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다윗은요, 답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화가 나서 열이 뻗치니까 칼 들고 나가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답을 안다고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 잘났겠어요? 하나도 잘난 거 없어요. 제가 말씀을 좀 더 안다고 더 거룩하게 살겠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은혜가 클수록 죄인 중에 괴수래잖아요.
바울이요.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고 대장이면 저 그중에 한 7번째 대장 정도 될 거예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거요. 다윗이 노답이에요. 우리를 오죽하겠어요. 그걸 알면요, 나의 정체를 알고 나의 꼴을 알면요, 다른 사람한테 뭐라 못해요. 내 꼴이 이런데 누구한테 뭐라 그래. 여러분, 자기 꼴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너도 못했어, 나도 못했어. 그렇게 시험 망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그래도 너는 이거 하나 맞았다, 야 나 이거 틀렸는데, 이러면서 서로 위안하고, 야 다음 시험은 잘 볼 수 있을까? 막 그러면서. 그런데 그 좌절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시험 문제 100개 중에 100개 다 틀렸는데 한두 개 맞추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시험에서 한 10개 맞추고, 그 다음 시험에 또 3개 더 틀려서 7개 맞추고,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100점 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너희에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를 확신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뤄내라고 하면 못할 짓이니까. 애초에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답을 알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은 답을 알아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답 되어 주셔서 그 답을 우리 안에 이루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기억하고 잊지 않기로 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들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자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게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자갈밭이든 밭이든 아스팔트든 상관없이 가리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야. 주님이 허락하시는 오늘이 가장 행복한 하루야. 그렇게 믿으며 결단하며 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그러잖아요. 좋아, 가는 거야 그러잖아요. 어딜 가자고 자꾸 그러는지 몰라도 맨날 가자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자고, 괜찮다고. 우리가 자빠지면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막 투정 부리면요, 그냥 질질 끌고라도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면 들쳐 업고라도 가시더라고요. 그게 다윗의 삶이잖아요.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